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으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양옆 사람들 바라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운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모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2절 찬양합시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아멘 그 이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아멘. 축하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아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우리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삶의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주일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시간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또 학교에서 기말 또 시험들을 치러 가고 여러 가지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생활 가운데 지치기 쉽고 어려움들 많지만 하나님 우리 직장인 청년들 직장에서 삶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를 위하여 수험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삶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내어놓지 못한 사람과 나누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아버지 아픔과 슬픔과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두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이니라 하나.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그러든지 말든지가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뭐랄까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말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누군가가 나한테 뭘 좀 특별히 부정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나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든지 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한테 크게 상관이 없고 더 직설적으로는 별 손해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신경 안 써, 이런 의미인 거죠.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런 좀 태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특별히 본문 통해서 그러든지 말든지를 보여주는 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한 사건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에게 꽉 막혀 있었는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물매라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싸움에 나갔고 또 쓰러뜨리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골리앗 사람들은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순간에 우와 살았다 환호를 질렀겠죠. 아무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막 2m 넘는 3m 다 된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그 거인하고 정말 사울이 너 그냥 애야, 너는 상대가 안 돼라고 말했던 다윗하고 붙어서 다윗이 이기는 걸 보면서 다 충격에 빠졌겠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가 펼쳐진 거죠. 자, 이 사건은요, 다윗 개인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살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거였지만 다윗 개인적으로는 야, 이제 나한테 성공시대가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마다 수금을 타주는, 그래서 왕을 치료해주는 그 수금 타는 사람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엄청 한 몸에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그런 큰 일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요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어, 뭐 어쩌고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은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게 특별히 중요한 게, 지난주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5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죽이는 뒷부분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골리앗을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이 이렇게 해줄 거야, 사울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골리앗에 대한 포상 목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예요? 먼저는 많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표현대로 많은 재물로 부하게, 스스로 나 이제 부자가 됐다 느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뒤에 있는 걸 먼저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이라는 건 그의 모든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가문의 세금을 면해주겠다. 다윗의 집안은 더 이상 나라에 세금 안 내도 돼. 사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아시겠지만 돈을 벌어서 좋긴 하지만, 그렇죠, 세금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금을 면해주겠다, 뭐 물론 지금이랑 1대1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세금을 면해주는 건 엄청 큰 혜택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가운데 있었던 거 뭐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에게는 그의 딸을 주겠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사울이 딱 걸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윗이 이것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간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만 나간 건 아니지만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뭘 기대했겠어요? 여기 지금 약속된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17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앞부분 먼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다윗이 기대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주기로 했던 그 딸을 지금 주기로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지킬 의무가 있었어요. 본인이 걸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왕이 이런 약속을 걸었다고, 왕이시여 내가 골리앗 쓰러뜨렸으니까 당장 딸 내놓으세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면서 왕궁 들어갈 때마다 언제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드디어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처럼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의 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아니, 다윗은 이미 했는데, 다윗은 이미 약속한 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뭘 더 이상 싸워? 싶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울이요, 특별히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파는 듯하고 거기에 조건으로 너 더 나가서 전쟁을 더 치르고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원래 약속한 거하고 좀 다른 얘기를 지금 사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거기서 끝나도 이거 뭐야 싶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이어져요. 17절 맨 뒷부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댄다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윗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사울의 의도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딸을 미끼로 지금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것이 사울의 진짜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울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6절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누구를 환영했어요? 말씀은 분명히 이 여인들이 누구를 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끝에 보면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퍼지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은 왕이 이제 전쟁터에서
왕의 원래 왕궁에 있는 기부하러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면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 치고 막 이런 막 성대하게 왕과 그의 군대를 환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환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잇따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본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사울의 질투심을 일으키는 말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말인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의 의미가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야, 근데 다윗은 만만이야,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요, 이 의미는요, 그게 진짜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는 뒤에 이어지는 말에 더 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아,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이겼구나, 그걸 지금 여자들이 노래하는 거구나, 높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노래였다고요. 근데 그 말이, 그 노래가 사울에게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간 거예요.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사울은 생각했다고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분명히 밝히고 있었어요. 사울 왕을 환영하는 일이었다고요. 다윗은 함께, 왕과 함께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같이 함께 그런 노래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멈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해되는 얘기죠.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거기 나가서 왕보다, 왕하고 같이 나간 사람이 훨씬 더 잘 싸워요, 훨씬 더 뛰어나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목숨 건 거죠. 목숨 내놓은 거예요. 왕을 막 비하하고 왕보다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건 굉장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왕을 높이는 그런 노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은 당연히 기뻤을 거예요. 와, 막힌 열을 뚫어주는구나, 드디어 이 전쟁의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다윗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얘가 뭔가 잠재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이 노래도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은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아주 화가 난 거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야, 이제는 내 나라까지 빼앗겠네, 이제는 내 왕자리까지 빼앗겠네 라고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9절도 계속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잇따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도 그냥 이렇게 봐도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사울이 다윗을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단어는 아반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질투심을 품고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똑같은 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처럼요,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전처럼 악령이 사울을 찾아와서 막 못살게 굽니다. 오늘 이 18장 앞부분의 말씀은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악령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울이 막 예언한다라고 표현되긴 했지만 막 헛소리를 하고 막 혼자 막 이런 약간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와서 이전처럼 수금을 타면서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게 해주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사울이 자신의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더 집어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앉아서 수금을, 사울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앉아서 수금을 탁 켜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이 급시에 던진 이 창을 2번이나 거듭해서 피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걸 보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창을 피할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울이 더 느끼면서 다윗을 더 경계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걸,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걸 깨달은 사울이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다윗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 저 전쟁터 계속 내보내갖고 한번 잘못 걸려서 죽기만을 바란 것입니다. 근데요 참 어이없는 것은, 사울 입장에서 어이없는 것은 나가 죽어라 라는 식으로 전쟁을 내보내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데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쟁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다윗이 막 전쟁을 엄청 잘해서 이기는 걸 보니까 우와 다윗 최고다, 우와 다윗 정말 최고의 군사 지도자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소식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고 아 다윗 최고다, 뭐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이 다윗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냐면 정치적으로 충성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게 충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고 사울한테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떨까요? 내가 죽이지도 못해, 나가서 전쟁 가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나가는 데마다 다 이겨서 사람들이 점점 더 다윗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런 상황, 사울이 더 힘든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악령이 찾아와서 괴로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 곁에 찾아온 다윗이라는 이 놈이 사람들도 다 뺏어가는 것 같고, 사울이 느끼기에는 자기 나라도 자기 왕권도 언젠가는 뺏어갈 것처럼 계속 생각이 되니까 정말 못 살겠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켜야 그래야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계략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딸을 죽이려 하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위험한 전쟁에 다시 한번 내보내서 딸을 미끼로 다윗을 죽게 하려는 게 사울의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에요. 막 전쟁터마다, 위험한 전쟁터마다 나를 내보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갑자기 야 이제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제가 제 한번 불살라서 왕의 사위가 돼서 이 나라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막 반응한다면 사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치, 드디어 이놈이 내 사위가 돼서 나를 몰아내고 왕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싫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덥석 막 엄청 좋아하면서 반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반응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왕의 사위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왕과 어떤 이 혼인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대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울이 그 딸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다라는 건 이건 뭐예요? 앞서 보인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도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속마음 뭐예요? 근데 주시면 받을게요. 약간 이런 거절하는 듯하지만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줄 때가 됐는데 이 딸을 죽이려 한 딸을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 시집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딸하고, 또는 뭐 우리 자매들이 공감이 안 될 테니까 왕의 그러면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혼하기로 한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왕이 줘버린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기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한 사건에서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요 이런 사건입니다. 사울이 들어보니까 사울의 또 다른 딸 중에 미갈이란 딸이 있는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사울이 또 한 번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 내가 메랍 때는 못 죽였지만 이번엔 미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야, 이번에는 내가 다시 너를 내 사위로 받아들일게. 미갈을 내가 너한테 아내로 줄게라고 얘기하면서 제안하는 거예요. 다시 사위가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전처럼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윗의 속마음이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도대체 이 녀석의 속마음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같이 사울이 이제 이런 일을 또 하나 만드는데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사람들 보내서 떠보라는 거예요. 신하들 보내서 떠보라는 거야. 야, 왕이 너 되게 좋아하고 왕실에 있는 사람들 다 너를 좋아해. 너 왕의 딸하고 결혼할 만한 왕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오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자 이런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신하들을 통해서 다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5절의 전반부 앞부분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왕이 갑자기 다윗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원하는 게 없어, 나 다윗한테 바라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왕은 왜 갑자기 원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앞선 사건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메랍을 통해서 다윗과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만 내보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사위 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뭔가 지연할 만한, 결혼을 미룰 만한 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학자들은 이렇게 이걸 분석하더라고요. 다윗한테 결혼 지참금, 당시 이제 흔히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안에 줘야 되는 결혼 지참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집안에서 8째 아버지가 아무런 관심도 사랑도 없는 이 아들한테 무슨 결혼 지참금을 주겠어요. 더군다나 왕실하고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당신이 골리앗 쓰러뜨리면 많은 돈 준다고 했지만 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당신 안 줬어요. 이 얘기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내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원수 진 게 있으니까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훨씬 현실적인 거예요. 돈 얼마 달라 하는 것보다 너 전쟁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그 남자들의 포피를 가져와라 하면 이게 훨씬 다윗 입장에서 해볼만한데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왜 하필 포피를 가져오라 했을까? 왜 남자의 생식기의 겉부분을 가져오라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사울이 다윗을 정말 완전히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포피가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과만 전쟁을 해야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남자의 포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과 확실히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를 원했던 사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은 100개만 가져오라 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오히려 2배를 갖다 여기 보면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하나 세 가지고 숫자를 맞춰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자기 딸을 주지 않을 구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미갈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다윗을 사이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결과로 오늘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한테 완전 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충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딸까지 다윗을 너무, 진짜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마지막에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 의심, 살의, 그리고 어떤 음모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해하고 죽이려고 해요. 먼저는 자기 힘으로, 자기 창의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블레셋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 다 이기고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딸들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사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말들이 생각났어요. 통수, 갑질, 이런 것들이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온 백성을 상대로, 다윗을 상대로 약속했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고 이리저리 어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다윗을 막 휘두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꼭 사울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약속을 사울은 지켰어야 돼요. 그 딸을 아내로 줘야 됐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마저도 주지 않고 약속을 어기고 미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목숨이나 어떤 나라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그만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이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다윗을 골리앗의 싸움에 내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도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와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또 짓밟으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은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요, 목사님, 이미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노력에 대한 약속과 다른 대우, 그리고 갑질,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실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서 가끔 얘기를 해보면 뭐 시간당 얼마, 뭐 어떻게 주기로 해서 약속하고 알바를 가요. 근데 막상 한 달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주인이, 이 사장이 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알바비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약속한 걸 다 안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속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취업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분명히 이런 업무 환경,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는데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면 고용주 마음인 거예요. 근무 시간도, 근무 환경도, 업무의 이런 내용도 계약서하고 다른 그런 상황들. 그 밖에 뭐 수많은 우리가 뭐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갑질과 그런 어떤
통수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또 그런 갑질과 부조리로 인해서 병들고 아파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자주 요즘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상이 어린아이거나 그 대상이 장애우들이거나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에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앞에 우리는요, 억울함에 몸부림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드라마들을 좀 보면요, 되게 막 복수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빈센조, 모범택시, 또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보면 온갖 복수가 막 진짜 막 적나라한 복수들이 막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 사람들이 되게 복수하고 싶은가 보다, 되게 화가 나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느 부분 되게 막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막 대리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시원해한다는 거죠. 다윗도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사울이 막 장난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 모아서 힘을 모아서 사울한테 복수하고 사울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 같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뭐지? 왜 저렇게까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18장 전체에서 3번이나 반복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속고 다윗이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18장이 반복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 내보내는데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그것에 대해서 18장 말씀에서요, 또 반복해서 사용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롭게 행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뭔가 잘했다는 건가 싶은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렵게 만들려고 전쟁에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사울들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사울 없어요? 뭔가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갑질하고 통수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없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많은 사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선포할까요? 복수할까요?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요, 사울을 이겨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은 음모로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음모가 오히려 다윗한테 형통함이 되는 거예요. 이기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도 사울의 딸도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한테 점점 사람들이 붙고 다윗이 진짜 예전에는 그냥 사무엘이 몰래 기름 부었는데 이제 진짜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울의 음모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울들과요, 맞붙어서 같은 방식으로 싸워 이긴다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이나 또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불의와 불합리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요 완전 침묵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필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요, 중요한 건 받은 대로 갚아주려 하거나 복수하는 일까지 다윗이 나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정말 내가 당하는 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라고 분노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사람 진짜 제일 억울한데, 정말 이 인물이 정말 제일 화가 났겠는데,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무 죄도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모함하고 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십자가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보다 화나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노할 수 있는 분이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왜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제자에게 통수당하고 또 바리새인과 어떤 당시 군인들한테 로마 총독에게 갑질당하고 하면서 우리가 동일한 억울함을 당해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당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그러한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이스라엘,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같이 감당하고 나니 다윗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갑질, 통수, 그런 많은 불합리, 정말 억울한 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건들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사람들, 악한 사건들 가운데,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우리 한 사람, 내가 이긴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나를 해코지 하니까 똑같이 해코지 하고, 나에게 험한 말 하니까 똑같이 험한 말하고, 뒤에서 똑같이 갚아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대갚아줌으로, 똑같이 상대함으로, 원수 갚는 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 선하신 손길이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왜 억울한 일 없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밖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진짜 사소한 일. 제가 지금 설교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네요.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지하철역에서요,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란 표를, 지금은 카드지만 표를 팔았고, 그때 당시에 성인 지하철 요금이, 최소 구간 요금이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표를 이제 사죠. 1,000원 내고 표를 샀어요. 아저씨한테 한 장 주세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돈을요, 500원이니까 500원짜리 이렇게 딱 주면 되잖아요. 근데 100원짜리 5개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잡았어요. 그 아저씨하고 이 사이에서 돈이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요, 한 마리 더 덧붙였어요. 아저씨 이거 500원짜리로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아저씨가 가져가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건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해보면 알죠? 되게 기분 나빠요. 뭐 이런 지하철 뭐 이게 다 있어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 모르는 사람과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이런 일도 엄청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데, 날마다 얼굴을 대하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직장 상사나 어떤 학교에서 뭔가 학점도 이상하게 주고 되게 이상하게 하는 그런, 그렇지만 필수라 들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반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참 바보 같다,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불합리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해가 되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요, 우리를 등치려하고 밟고 일어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면, 우리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게 지금은 어려움일 것 같지만 형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상황, 악한 시대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고 발언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악함, 우리가 당하는 갑질, 우리가 당하는 배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떠올려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많아요. 갑질 많아요. 정말 화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화나 있고 나도 화나 있어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쉽게 짜증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면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형통케 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서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화, 내 마음의 누군가에 대한 이 원망과 이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 그 자리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쉽지 않지만 반복해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들은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그 기가 막히고 그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억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들보다 더 많은, 어찌 보면 아버지 억울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납득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또 갑질과 많은 배신과 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다른 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분노하고 우리 마음이 화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수심으로 아버지 세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그런 분노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수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의 불리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범과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비난과 모욕과 멸시와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당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 기꺼이 당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겪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억울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윗을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일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든지 말든지 라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체념하고 실망해 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러든지 말든지 라는 나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억울한 일들 그런 많은 갑질 그런 많은 배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먼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그 안에 한숨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눈물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뢰며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도우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억울함과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하고 그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었을지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이 시대 나의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억울함과 또 나를 분노하게 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왔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 위에 아무 까닭 없이 억울하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모든 고통 가운데 피 흘리며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겹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배신당함으로 먼저 우리보다 먼저 멸시당함으로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갑질당함으로 억울한 일 당함으로 죽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모함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꼭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헌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쓰여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손 세정, 열 체크, 교인증 확인 및 명부 작성, 예배자리 거리두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참석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새벽, 금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20%만 참여가 가능하시고 온라인 예배는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통독 및 필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기 필사는 사무실로 구매 문의를 주시고 온라인 필사는 홈페이지에 가입 후에 가능하십니다.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경우 목사님들께서는 청년부 회장 한지혜에게 전달해 주셔서 새 가족이 셀 다이어리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수련회 팀원은 6월 30일까지 이상원 목사님 또는 임원단에게 문의 바랍니다. 수련회 골든벨이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설교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촌교회 청년부 중보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 줌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누구나 가능하시고 대표기도 담당 셀은 특별히 토요기도회에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기도는 윤예린 목사님의 신동셀입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앙교육 부서로 주일 오전 11시 30분 역촌교회 지하 1층 지혜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교사 모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뒤에 헌금 봉투 옆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덧붙여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온라인 기도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방법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 이런 느낌을 받기 어려웠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는 어제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익숙하지 않지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 보내드린 그 설교 내용에 대한 어떤 이 피드백, 어떤 스스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보내드렸는데, 그걸 다시 저에게 작성해서 보내주십사 했는데, 우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딱 2명 보내줬어요. 네, 보내준 2 청년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이제 좀 민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 청년 감사하고요. 그 2 청년에게 제가 오늘 뭐 추첨할 필요도 없이 예배 마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아갑니다. 제가 뭐 그냥 뭐라고 이름 붙일까 하다가 그냥 말씀에 대해서, 나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해서 말씀 톡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 톡이 전달될 텐데 주중에, 오늘 아니면 주중에라도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정리하면서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가 광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함께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함께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 선하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억울함과 모든 참기 힘든 고통을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당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해도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이끄시며 도우시며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 내가 되갚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